오늘 양소리 반주자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김서연 일부 반주자가 했어요. 우리 서연 자매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박수 아주 반주도 틀리지 않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해 줬어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시험 잘 보라고, 앞날도 복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가 있었기에 나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이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올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이 되는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복이 되는 예배. 예배도요, 복이 되는 예배가 있고 저주가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꿀떡꿀떡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이면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헌금을 드렸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느냐,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어, 이러한 관점으로만 지금까지 예배와 헌금을 접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지?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받으시는 예물이었을까? 이러한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친정 어머니 선물을 살 때도 이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머니한테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사고 뭘 사더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거 받으실까? 흡족해 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와 예물을 늘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가증히 여기는 예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과연 받으셨을까, 내가 드려지는 예물을 그 헌금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자기 점검의 이러한 시간이 많이들 부족해요.
그냥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드린 걸로, 헌금을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나지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점검이 있으셔서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올려드리는 것마다 다 모두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 한 사람은 아벨.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 형제입니다. 가인은 이 농사를 져서 이렇게 생업을 하는 사람, 아벨은 목축업을, 양을 키워서 생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당시는 레위기 제사법, 피가 있어야만 되는 제사법이 선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고, 4절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두 사람의 예물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 아벨에 드린 예물은 처음 것이라고, 첫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첫 것, 귀한 것. 처음 것은 귀하죠. 첫 것을 드렸느냐 아니면 처음 것이 아닌 것을 드렸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도 처음 것만 안 드린 거지 현찮은 거 드렸다라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아벨이 첫 것을 드린 겁니다. 첫 것. 처음 것이었냐 아니었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것이 뭐 둘째 거 뭐 어때? 좋은,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처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셔요. 장자, 첫 소출, 처음 것, 첫 새끼, 또 월삭, 매월 첫날, 이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첫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 같지만 그분은 처음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것. 사람들 사이에서도 처음 것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퍼먹을 때도 이렇게 처음에 밥그릇 공깃밥에 공깃밥 트면은 누굴 먼저 갖다 드리죠? 제일 어른을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일 어른. 왜? 그만큼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딱 드렸는데 며느리가 밥을 싹 푸는데 아들 먼저 주고 자기 자식 먼저 주고 막 이렇게 또 누구 주고 하면서 시아버지 제일 어른을 제일 꼴찌에 이렇게 드려요. 그럼 시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네? 잘못 드렸네 우리 집의 며느리. 대번 기분이 좋지 않아. 물론 밥은요, 어르신들은 좀 지룩한 밥을 좋아해요. 그 속에 있는 걸 더 좋아해. 그래도 위에 게 고실고실해도 그 첫 것을 기분 좋아해요. 첫 것을 기분 좋아. 첫 것은요, 귀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밥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있는 지른 밥이 좋지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그 정성이 있는 겁니다. 정성.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밥 같아 보여도 똑같은 밥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밥이 그 밥 같아 보여도 그 밥이 그 밥이 아니다. 시작. 이런 거 잘 따라하면 치매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밥이 그 밥 같아 보여도 다르다는 거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것. 간혹 가다가요, 어르신들 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막 기다렸다 찾는 분이 있어. 6시에 현금 인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기다렸다가 그 돈을 찾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거 빼나가기 전에 헌금 먼저 찾는다고. 처음 거 드리려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거요. 그 돈이 그 돈 같아도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는 거, 첫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겠어요?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거 서 있는 거예요. 문 열 때까지. 다른 거 빠져나갈까 봐. 다른 거 빠져나가고 나중에 뭐 똑같은 돈 드려도 나중에 찾으면 어때? 해 떠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거 먼저 빼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거든. 그거. 마트에서도요, 거스름돈 이렇게 받으면 이거 새 돈인데 이거 모아놔야지, 헌금해야지, 싹 빼서 모아놓는 겁니다. 옛날 6, 70년대, 7, 80년대는요 새 돈 없으면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이 있어요. 그러한 정성,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 드리면은요 창고가 가득 채워진대. 창고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도 6시에 좀 아침에 잠도 안 오는데 6시에 일어나서 그 여기 인출기에 서서 첫 거 한번 빼봐야지. 좀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마트에서 돈 거실릴 때 새 돈 좀 이렇게 빼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도 이제 새 돈 이렇게 없으면은 다림질이라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더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처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첫 것을. 처음 것 드린 사람의 처음 것으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물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정성. 레위기 2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무거나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탁 줘요. 집에 가서 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딸랑 들었어. 제 기분이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지, 뭐 1,000원이 그래도 빵원보단 낫지. 그래요. 기분이 상당히 거시기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바꿔서 생각을 해봐. 권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봉투를 하나 탁 전 집에 가서 펴보니까 1,000원이야. 아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도 안 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1,000원이라도 주셨네. 그래요. 기분이 상당히 거시기해요. 오늘 한번 해볼까? 시험 들어서 아예 안 나와버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여러분
빵원보다 1,000원이 낫잖아요. 근데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우리 생각에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오히려 분노를 자아낼 만한 그러한 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헌금 계수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꾹이 구겨져 가지고 찢어진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겠냐고 주님이. 1,000원도 새 돈 해서 봉투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서 드리면 왜 안 받? 어려우면은 1,000원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다 뭐 떨어진 거 꾸깃꾸깃해서 요쪽이 한쪽이 찢어진 거 그거 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그것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꾸깃꾸깃하게 섬기니 그 인생이 꾸깃꾸깃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찢어진 1,000원짜리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0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누군가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대.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예물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금액이라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새 돈. 이거 내 요번 주 헌금해야지. 새 돈. 이게 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도요 새 돈 받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참 묘한 게 생일이면은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돈 조금 넣어서 주는데 빳빳한 새 돈으로 줘. 기분이 괜찮아요. 그 꾸깃꾸깃한 거 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보다 빳빳한 거 가늘은 게 훨씬 더 기분 좋다니까. 추석이고 설날 되면 은행에서 새 돈으로 신권 바꿔 주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손주들 세뱃돈 줄 때 신권을 바꿔 놓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왜 새 돈으로 바꾸죠? 기분이 어때요?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는 거 새 돈으로 잘해서 우리 손주들 기분 좋게 줘야지.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해서 새 돈으로 좀 이렇게 넣어서 감사의 제목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 채워진대. 포도즙 틀에. 왜? 첫것 귀중한 것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거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악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악하게. 저는 것, 병든 것, 주머니에서 그냥 대충 꺼내서 쑥 집어넣는 것, 이거 하나님은요 가증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악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악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좀 새 돈으로
요즘 새 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새 돈으로 또 저 금전 뭡니까 돈 빼는 거 저거 난 돈이 없어서 빼보질 못해서 자동인출기에 가서 좀 줄도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아멘. 그렇게 드려보는 거예요. 한 주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매주 그렇게 드리면 뭐 복이 넘쳐나서 감당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정성이 없어서.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처음껏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냥 아벨이 드린 거 제물 받았다, 가인이 드린 제물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왜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아벨의 삶을 산 그 아벨이 정성껏 다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삶. 여러분들이 만약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독판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물을 정말 다리 밑줄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같이 받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드려진 예물은 정성이 있어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랑이 뭐 공무원이라고 쳐요. 어디 일주일 동안 연수를 갔어. 저기 어디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나쁜 것을 다 하네.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그냥 뭐 또 마음 주고 희희낙낙하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6일 동안 그 휴가를 출장을 마치고 싹 돌아와요. 부인이 하지 말라는 건 독판하고, 우리 집사람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좋아하는 피자 사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피자를 사가지고 싹 와. 그 피자 먹어요 안 먹어요? 모르니까 먹지. 우리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디를 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드린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6일 동안 출장 가서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싫어하지, 그거 안 하고, 우리 집사람 저런 데 가는 거 싫어하지, 그거 안 하고, 뭐 좀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우리 집사람이 좀 저 아가씨보다는 좀 못해도 나를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이렇게 몸이 불어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더 사랑해 줘야지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피자 정성껏 다 해서 다 가지고 와봐요. 즐겁게 먹지. 즐겁게, 아주 즐겁게 먹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6일의 삶이 어떠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물만 중요하고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따로따로 해놓은 거예요. 따로따로. 여러분이 삶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인정받고 예물도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의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 붓듯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까지는요 돌아보지 않았어.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것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 헌금했어? 안 했어? 애들한테도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헌금했니? 이렇게만 물었지. 너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아유, 이런 부모가 얼마나 성숙한 부모예요. 너 오늘 헌금 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니? 오, 이런 성경적인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백곡교회는 많겠지만 다른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을 때 항상 이제 오늘 교회 갔다 왔니? 그렇게 묻지 말고 너 오늘 어떻게 예배드렸니? 너 오늘 헌금을 드렸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아유, 우리 주님이 복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지만 예배자의 삶을 받으신대. 너 6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우, 이런 부모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얼마나 축복하실까. 약속하셨습니다. 창고에 소출이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달라져야 돼요. 예배 점검하고 예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증히 여기는 부분들 지금까지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고 악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내가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정성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다 돌아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매주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드려진 예물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에 소출이 가득한 축복, 우리의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 정성껏 드리는 6일 동안의 삶, 이러한 삶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오고 성경에는 분명히 받으시는 제물과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왜 내 예배와 내 제물을 점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너무나 무관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나이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하는 것마다 복을 누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가정으로 향합니다. 진지하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제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앞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